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내려오셔서 각종 이제 병들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그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진 민간요법 같은 그런 이제 것으로 병을 고치게 되고, 아마도 고치는 병보다는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런 이유로 애워싸고 있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시든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든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런 문의들의 요청을 외면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이유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자기들의 질병을 고쳐주거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심지어는 이제 이분이 하시는 것을 보니 대단히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같은 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혹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그 앞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고친 것이 단지 그걸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여기에 보니까 병을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대신해서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들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영험하다라고 하면 그런 무당들, 무당집 앞에는 줄을 서지요. 그리고는 그 무당이 한번 굿을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한 번 굿하는데 몇 천만 원, 심지어는 억대의 돈도 그 굿을 하는데 지불을 한다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의 문제, 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누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유명세가 주는 것은 결국은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공이나 또 유명해지는 것, 더 많은 부를 쌓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지시는 바로 대속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것으로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땅에서의 사명은 전혀 지금 다른 그런 그 사이에서는 괴리가 큰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데,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선생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한 서기관이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정말 잘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이 반응은 앞서 서기관이 말했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 내가 뒤를 쫓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바라는 것은 군중이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뒤를 쫓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성공의 길, 예수님이 넓은 길, 화려한 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길, 부유한 길, 그 길에 자기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전혀 아닌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삶입니까? 정말 아무리 작고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있고 내가 안식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집이라도 있는 것, 그것이 비록 내 소유가 아닌 내가 머무르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어떤 위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집이 없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잘 곳이 없어가지고 찜질방에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가서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하룻밤 찜질방 가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돈을 못 벌면 아이만 어떻게 부탁해서 거기서 재우고 부모는 바깥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일들도 아직까지 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집이 있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걸어가신 거죠. 그런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영광의 그 자리, 정말 탄탄대로 네가 말하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얻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21절이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곳에는 어때요?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22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이 말은 대단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부모의 어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에 오르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배에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다와 같이 커다란 호수예요. 수평성이 보이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 산들이 뺑 둘러서 있는데, 이 산들이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들이 그냥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 있는 게 아니라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에 보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그 공간이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세찬 바람이 거기를 통과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바람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커다란 그 풍랑이 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풍랑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배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으로 도저히 이 배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진 사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모여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는데 순종하는가, 그것이 잠잠하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없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풍랑도 없고 그저 잔잔한 물결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꿈꾸는 것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괜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있을지언정 그 풍랑에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빠지지 않아요. 거기서 실패하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 로마를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 생각, 그것은 항상 이렇게 한계가 져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는 우리는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누군지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이 이제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참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기가 어렵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애워쌌던 군중이나 지금 배에 타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이나 사실 그 수준이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정말 그들이 오히려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 기대치, 그것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28절에서 끝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군대 귀신 얘기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 귀신이 이렇게 한꺼번에 든 사람이 있는데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제압하시죠.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바다로 내려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귀신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온전하여진 거예요.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서 잠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떠나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이. 예수님 더 계셨다가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중심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나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좋고 병을 고치는 것도 좋고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나한테 피해가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이익만이 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이번에 우리가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다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 이 군중들과 같이 또 한 서기관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쫓아다니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그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길을 향하여서 가려고 했던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투정 섞인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 모습처럼 시컷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줬더니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자신의 재산도 잃을까 봐 염려하는 그 군중들처럼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그런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17절을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아니고 지지난주 봤던 본문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신 그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이셨어요. 지금 병을 고친 것도,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모든 것 다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말하는 것이 그 서기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험하고 힘든 길, 나의 질고를 지고 내가 져야 될 모든 것을 주님 대신 지시고 나의 연약함을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그 무거운 짐 조금 덜어 들을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요? 혹은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쫓을 수 없을까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도 저렇게 십자가 지고 가셨지. 그리고는 나의 자기 본성, 자기 중심적인 건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 지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서 허덕허덕거리고 주님을 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나의 연약함, 나의 질고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를 진정으로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